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생들도 학교를 쉬었죠. 관공서도 좀 쉬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은 직장에 가셔야 출근하셨어야 될 거고 저녁도 못 먹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어쩌면 삶의 고단한 일상에서 예배를 빼먹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초대교회의 예배와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죠.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는 초대교회가 언제 예배를 드렸다고요? 안식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아유 헷갈려. 언제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요일로는 일요일, 그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구별하여 따로 지켜야 할 어떤 이유가, 율법적인 이유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만 거룩하고 다른 날들은 거룩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를 따로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꼭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지 않아도,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느 곳에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바뀌었죠. 희생 제사,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특히 동물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어야 하는 희생 제사의 의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두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날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크게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들은 성찬식을 진행을 했어요. 성찬식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온 몸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두 번째로는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만찬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설교는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식탁 교제, 밥 먹는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또 다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7절에서부터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있는,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과 관련된 사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밤이 맞도록 설교를 늦게까지 설교하다 보니까 피곤에 지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고, 그를 다시 살리고,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산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더 전하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길을 떠났다 하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좀 뜬금없습니다. 좀 의외예요. 오늘 말씀이 자꾸 요한복음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중에 7절에서 12절 딱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이야기예요. 갔다가 쭉 어디를 들려서 어디를 언제 거치고 거기를 얼마 동안 있고 쭉 거쳐 지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서술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7절에서부터 뜬금없이 유두고라는 청년과 관련된 이 사건을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쭉 훑어보다가 갑자기 현미경을 들여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다가 다시 망원경을 펼쳐서 쭉 바울의 여정을 살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구절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좀 유별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섬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전체 3차 전도 여행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가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바울이 어디로 갔죠? 출발하자마자 제일 가까운 도시였던, 크고 가까운 도시였던 에베소를 들리죠.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이네요. 이거는 3차 전도 여행. 다시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나소, 더베,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요. 저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했을 때 누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던 곳들이에요. 높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설명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안디옥 다음에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약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그 다음에 약 2년 이상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 전역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소동이 있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가두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잡고 대신 다른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고 큰 경기장에서 막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소동이 끝나자마자 에베소를 떠나 이제 어디로 가요? 쭉 화살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거기를 쭉 다니면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를 거쳐 다니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아덴과 고린도라는 곳이 있죠. 그쪽 지역 이름은 아가야라는 지역이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리스에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니까 그리스 지역이 맞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출발을 하려고, 원래 예정대로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쪽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다고 했는데 거기서 로마서를 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보시면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 밑에 보면 그 지역이 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시리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했어요. 뱃길로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뱃길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뱃길로는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가게 돼요.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아가야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네아폴리 쪽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착을 해요? 드로아로 다시 건너옵니다. 거기서 그 길을 따라 내려와서 다시 뱃길로 돌아가는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불을 켜주실까요? 오늘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3차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떠나 네아폴리에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아가의 그리스 지역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이걸 아주 짧게 설명했어요. 금방 설명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을 하여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어떤 감개무량한 곳일까요? 드로아가. 원래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간 곳이 드로아였어요. 거기가 해변이잖아요. 배 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에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주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곧장 배를 타고 사흘 만에 건너간 곳이 빌립보였죠. 거기서부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게 하실 때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땅끝을 보게 하신 곳,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만나게 하신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쭉 돌아서 다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가서 이제 배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길이 막히네. 그래서 다시 돌아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란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이겠어요? 마치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베델과 같이 어떤 자신의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이 드로아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느 교회에서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또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탁 도착했더니 옛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바로 그 지역에 또 나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100년 후에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100년 후에 이 땅에는 이곳에는 우리 후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갈 길 몰라 할 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쏟아져서 다시 이곳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있겠죠.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역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참 대단하게 큰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드로아를 거쳐 3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지나갈 때 바울을 만났을 거예요. 성도들은, 그죠? 그때 거기에서
성도들의 입장은 이제 바울 목사님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볼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바울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목사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날 밤, 이제 다음 날이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하는 그날 밤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의 집회를 위해서 바울의 동료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 마케도니아를 출발해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여러분, 그날의 집중력, 그날의 열정을 여러분 좀 느껴보시겠습니까? 주간의 첫날에 모였어요. 빵을 떼려고 모였어요.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성찬식 하려고 모였어요.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바울도 이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더 집어넣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밤이 깊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집어넣고 싶은, 주고 싶은 그 마음이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는데 모임 시간이 아침일까요? 저녁 때일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죠. 만약 아침에 모였다면, 그죠? 아침에 모여서 바울이 말씀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면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서 점심을 지나 저녁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말씀이 길어져 강론이 밤이 깊도록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오후 또는 오후 늦게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누가 주일 저녁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다고요. 성도들이. 왜 하필 저녁에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해진,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딱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 보실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모이려면요, 이날에 자기 일을 다 하고 마치고 모여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들, 또는 주변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들의 모임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을지요. 지금도 중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려면 점조직처럼 모여야 한대요. 비밀스럽게 몇 시인지 알려주고,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몇 시에 모이는지 공고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모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제가 집회를 말씀 전하러 간 건 아니고 예배 인도를 위해서 갔었는데요. 공식적인 예배가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모임 장소에 말씀을 드리고, 중국 공안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모이면 안 되거든요. 공안들이 모이면 안 되게 불 다 끄고, 다 끄고 성경책만 볼 수 있도록 플래시 딱 켜서, 그래서 조용히, 찬양도 길게 못해요. 앉아서 박수도 못 쳐요. 그냥 진지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여서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실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모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대답을 아멘을 안 하시는지요? 그렇게 모였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기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빵을 뗐습니다. 그런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이어집니다. 이게 강론이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는 이것이요, 어떤 의미일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못한다고요? 말을 못하네. 설교자가 말을 못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강론이 밤이 깊도록.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김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힘듭니다. 한 문장을 다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 10문장이 말할 시간이 다 걸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 글자 하나를 발음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야만 소리가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영혼을 뒤흔듭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지체장애인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매우 유창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달변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속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성도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유창하게 달변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야 돼요. 유창하게 하려는 순간,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이 설교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목회자들에게 바라지 마세요. 그럴 때 목회자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빗나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날 밤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지루함을 뒤로하고 집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 시설이 없었겠죠? 그냥 바울의 육성을 직접 듣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기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사도행전 20장 8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아래층에도 방이 있고 위층에 방이 있네요. 그죠? 아마 다락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대요. 그러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건 그 방이 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겠죠. 비교적 큰 방인데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네요. 그죠? 지금껏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왔지만 바울이 그 강론을 펼친 곳은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 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조차 우리 건물 짓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일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어디든지 모여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어요. 아마 이 집은 추측컨대 그 교회,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한 성도가 모임 장소로 내놓은 곳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어떤 학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어떤 건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가장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그 교회, 드로아 지역에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집을 열어 성전으로,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처음 이 땅에 교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드림이 없이는, 자기의 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일이 없이는 모이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모일 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린다고 할 때 반대급부를 생각하죠.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하면 주님도 내게 복을 주시어 어떠한 일들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예,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들이 모일 때는 그러한 생각은 아마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당장 성도들이 모여야 하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당장 그 박해를 피하여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이 필요했고, 그 장소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집을, 거기서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장소에서 모여서 자기의 것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림이 있었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려니까 안 먹혀요. 그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쫄 굽는 거죠. 항상하게 말라서. 근데 천국은 어때요? 똑같은 조건에 긴 숟가락인데 내가 내 입으로 가지 않고 상대방의 입으로 가니까 늘 그렇게 풍성하고 살이 잘 찐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과연 얼마나 많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천국일 수 있는 큰 요소 한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 가기 위해서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그 넓은 집에 위층에 모였으니 열기는 점차 위로 모였을 것이고, 다락방에 모였으니 창문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열기를 이제 창문을 다 열어서 이제 창문으로 밖으로 분출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죠.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설교 듣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죠, 이 본문은. 그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유두고가 일찍 왔다고 늦게 왔다고요? 늦게 왔다 그랬어요. 왜 늦게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마당쇠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다른 집의 종일 것이 거의 확실하죠. 돌쇠도 그렇고, 그죠? 이름이 아무개. 그러면 아마 다른 집 종일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살던 시절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유두고, 정확한 발음은 유티쿠스예요. 유티쿠스인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유티쿠스다 그러면 다른 사람 집의 종이거나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청년이 다른 집 살이를 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그 이름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가 죽었죠. 죽은 청년을 일으켜 이렇게 사람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헬라어로는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스.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 선교회예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파이디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면요, 그 사람의 나이는 8살에서 14살 정도, 맥시멈으로 한국 나이로 하면 15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두고의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이 13, 14 정도 된, 제 딸 정도 된, 현준이만 해도 벌써 유두고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현성이 정도 된 그 정도 나이의 소년이, 우리 승호 정도 나이 된 소년이 남의 집살이 하다가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힘들게 그 집 밭 갈아주고 논 갈아주고 집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기쁨에 이제 바울 목사님이 다시 지나가는데 이 바울 목사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늦게나마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위층에 그것도 등불을 환하게 켜서 열기는 올라오지, 몸은 지쳤지, 늦게 와서 창가에 앉았는데 창가 쪽으로 열기가 계속 오니 그 가스와 그 모든 열기를 마시고 있는 유두고가 졸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바울 목사님 말이 둔하다면서요. 집중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졸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저쪽 보고, 저쪽에서 조시네요 이렇게 저쪽 보고, 이쪽에서 조시면 이쪽 보고 얘기하고. 예, 부끄럽지 마시라고.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유두고가 불행하게도 그 졸다가 집 안으로 떨어졌으면 번쩍하고 다시 깨면 되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집 밖으로 떨어졌어요. 집 밖으로. 근데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이 마당새 돌쇠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이름이긴 하지만 유두고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 유두고가 불행하게도 창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신방 지난 2월, 3월 내내 신방 기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성도님들이 사시는 집이나 또는 직장에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실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오실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설교를 재밌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데 오늘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늦어도 괜찮아요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들게 오지만 그래도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의 모습 속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에서 살지만 투잡, 쓰리잡 뛰어야 그나마 자녀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압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죠. 미국, 한국은 그나마 직장일 때문이라 치지만 전 세계 약 80%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지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인 우리는 그나마 박해 지역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유두고와 같이 힘들게 예배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배를 드리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이 봐라, 그의 목숨이 붙어 있다고 말하지 않냐, 그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죠? 제가 말씀을 다 드렸네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소년이 3층에서 떨어져 사람들이 내려가 봤는데 그 상황을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죽은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죽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예배가 갑자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바람에 이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를 불러야 되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져 막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큰일 났습니다. 만약 이때 사람이 죽었다면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임 집회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때 어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건 번역할 때 붙인 거니까 아직은 빼도 됩니다. 목숨이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은 뭐냐면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바울은 가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를 보니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그 앞에 문장이에요. 영어로 쓰여진 성경책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책도 그렇고 지금 이 문장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울의 대사가 아니라 바울의 행동이에요. 반복적으로 동사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동사를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쓰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이 눈에 딱 박히도록 써놨어요.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엎드려 끌어안고 누구를요? 유두고, 시체가 된 유두고를. 마치 이 장면이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 있죠, 여러분. 언제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와 손과 발을 맞추고 그에게 엎드리죠. 그죠? 또 누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힌트 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죠? 다 잊어먹으셨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 그죠? 그 여인을 살려낼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그 모양 모습 그대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죽은 유두고를 찾아 내려가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그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과 함께,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과 함께 누구의 모습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상당히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은데, 뭔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무덤 앞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시체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드시든지 무덤의 문을 굴려내라. 이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요? 이 무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봉을 세우죠. 그래서 땅 위에 세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인데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 바울이 한 행동에 내려가 그를 그 위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이 엎드리다, 내려가서 엎드리다라는 이 동사들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무엇인가를 주입하다, 밀어넣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을 밀어넣는 거죠. 나사로가 갇힌 그 동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밀어넣어 그를 다시 끌어내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 책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주의 복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 기적 사건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여전히 기적을 향해 쫓아오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찢어 먹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오늘 누가는 이 유두고를 살린 이 기적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기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사건 중에 오늘 유두고 사건이 마지막 기적 사건이에요. 마지막 기적 사건이에요. 그 마지막 기적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위에 있는 분인데 내려오신 분이라니까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위에 있던 자가 죽어있는 유두고를 향해 내려와서 그를 살리고 그와 함께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목사님 유두고 살린 사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네. 제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웃으시는 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사건,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사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죽었던 무덤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분이라니까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 분이라니까요. 그 사건을, 이 기적 사건이 또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의 그 삶을 통해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 유두고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유두고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이 없이는 죽은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우리 위에 엎드려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일어나 이사에게도 생명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뒤로 물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번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돌아왔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청년을 데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마 바울도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빵을 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이때 성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찬은 이미 했고 간식을 먹은 것 아니겠느냐인데 전체 이야기 서술을 쭉 봤을 때는 간식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데리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끝났어요? 아니죠. 계속 말씀을 진행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멈췄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되살아나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라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김정우가 아니고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성자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3번, 4번 반복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그들이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살아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되살아난 청년 유두고는 정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행복을 얻으려고, 그 행복을 손에 잡으려고 다름질해서 가서 행복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행복을 얻었죠.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진정한 그 이름 그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명예로워져서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생명을 오늘 내가 얻으면,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구원을 얻는 동안에 내가 죽었던 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두고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그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